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을 바라보면 참으로 게임이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게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떤 게임 하셨나요? 많은 게임들. 어떤 게임이 있으십니까? 가위가위보. 그리고 또 고무줄 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게임이라고 하면은 전자오락이나 컴퓨터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전자기기를 제외하고서라도 많은 게임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마치 손으로 하는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게임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 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놀이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임도 놀이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놀이도 역시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그 역사와 더불어서 항상 수많은 놀이들을 만들면서 살아왔죠. 어린 시절 함께 해왔던 땅 따먹기, 고무줄 놀이, 얼음땡, 오징어 게임과 같은 내용을 비롯해서 더욱 옛날에도 우리가 옛날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보다 더욱 옛날에도 많은 게임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사방치기, 뭐 비석치기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옛날에도 늘 존재했던 게임들, 활쏘기, 그리고 칼싸움과 같은 그런 게임들이 놀이들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성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음주가무라고 해서 우리나라 민족은 잘 노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떠한 놀이가 되었든 그 놀이를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놀이가 되었든 옛날에 있었던 놀이가 되었든 지금에 있던 놀이가 되었든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규칙이 없는 게임, 규칙이 없는 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규칙을 통해서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놀이 안에는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놀이는 성립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규칙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그 규칙에 적응한 사람을 중심으로 놀이가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면서 그 아이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규칙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 역시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마주하며 그 안에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규칙을 배우는 장소가 놀이터라고 한다면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 규칙을 배우는 장소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회 안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 그런 규칙들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게임이나 놀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런 규칙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세상 사는 법을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장소 모두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규칙대로 일을 진행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규칙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게임을 하다 보면 고무줄 놀이를 하다 보면 규칙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게임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룰 브레이커라고 부릅니다. 규칙을 파괴하는 규칙 파괴자라는 이야기이죠.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10가지 숫자를 세는 사람에게 사탕을 준다는 규칙이 있을 때 나는 그 규칙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사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룰 브레이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심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룰 브레이커가 규칙을 어기고 그 사탕을 획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규칙에 대해서 큰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룰 브레이커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다양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규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한 규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의 삶의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내가 세운 그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이 룰 브레이커였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룰 브레이커였다라는 이야기죠. 눈엣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은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들, 율법이라고 하는 그 행동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 행동들, 그것들과 대조적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들이라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이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받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더러는 제자들로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구태연연한 율법주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태연연한 그 율법 규칙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규칙을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깨트린 규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깨트린 규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깨트리신 것이 바로 주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깨트린 규칙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규칙을 깨트리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죄와 죽음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규칙을 깨트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은 최종적으로 가시게 될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가 가는 곳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 주님께서 가실 곳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실 곳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집,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는 미리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을 예비해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에 매여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의 법에 매여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무척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듣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오늘날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칙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의 규칙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주신 것은 맞으나 이제 그 율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으며 그것을 단지 규칙으로만 여기고 그 규칙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앞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규칙이 존재하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상태에서도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 규칙은 왜 존재할까요? 게임을 할 때 규칙은 왜 존재할까요? 그 규칙을 지켜야만 게임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지켜야만 우리가 그 게임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다 더 즐겁게 게임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즐겁게 놀이를 하기 위하여서 그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배제시킨 채 그 놀이가 주는 그 즐거움을 배제시킨 채 단지 그 규칙만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은 결코 놀이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놀이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그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놀이가 주는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나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말씀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으며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우리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삶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 규칙을 지키는 기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과의 권세와 사망의 굴레를 벗기신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로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그 규칙을 깨트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규칙을 단지 깨트린 분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서 너희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매라고요. 그 멍에를 벗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짊어주는 그 멍에를 다시 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멍에를 짊어진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 멍에와 같지 않으며 세상이 주는 멍에보다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새로운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자결하려는가? 라고요. 주님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약간의 뉘앙스를 첨가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옆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멀리 여행을 떠날 거야. 그런데 너는 거기 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한편에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너가 간다고? 혹시 쟤한테 뭔가 큰일이 생겼나? 그 사람한테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곳을 지구상으로 한정되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곳이라면은 나는 어디든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가지 못하는 곳으로 나는 여행을 떠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내가 못 갈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못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마음속 한편에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자결이라도 한다는 말인가? 라고요. 죽기까지라도 할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는 빈정거림이 담겨 있죠. 아휴, 너가 하는 그 말이 허튼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죽기까지라도 해서 내가 가지 못할 곳으로 도망이라도 치려고?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조롱과 빈정거림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 말 안에서 그가 가지 못할 곳으로 이야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멀고도 깊은 음부의 권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도 등장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문화권 안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장려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살을 장려하면서 너는 빨리빨리 자살해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화권이 있다면 진작에 그 사회는 그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겠죠. 유대 문화권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사회 안에서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크고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주님을 향한 가장 큰 조롱거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스스로 자살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우리들이 가지 못하는 저 음부의 권세 속에 스스로 빠져들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들 안에는 자신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그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존재하였으며, 유대인들은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나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선민의 백성들이라고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었죠. 그들의 확신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도달시키지 못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우리에게 비슷한 삶의 자리에서 작용하죠.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단지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도 않은 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은 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신은 불안함 가운데 나타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확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것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어떨 때 생기나요? 내가 어떠한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실은 어떤 때 생깁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논리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것은 논리를 통해서 형성이 되며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구축하면서 만들어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들,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서 당신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확신이 필요한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불안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발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안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당장 내일의 시험에 대해서, 당장 내가 내일 어떠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가 덜 된 사람, 아니면 그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험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젊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젊다라고 할 때 내가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려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내가 숨을 쉬듯이, 마치 내가 자연스럽게 땅을 걸어가듯이, 마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마주하고 살아가겠죠. 반대로 평생을 걷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생겨서 걸을 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안하겠죠. 공포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몇 번 걷기 시작하다 보면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걷게 되고 그 확신은 더 이상 확신이 필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삶에 자리하게 될 겁니다.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은 아는 것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며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때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피곤한 일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수와 진보. 그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믿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피곤함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옳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확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불안함을 통해서 내보이는 확신과 믿음일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그 알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규칙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규칙들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때로는 그 확신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출발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때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은 그 믿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안함,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불안하지? 너의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지? 그러니 주님을 믿고 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져.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불안함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셨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그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는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주님을 찾거나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주님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넘어선 믿음 안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나도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